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여러 가지 종교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세계 다른 모든 종교들이 행위를 강조할 때 우리 기독교만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아무리 내가 삭발을 하고 입산수도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우리 순들, 우리는 주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 앞에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찬양 속에 믿음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그 찬양은 주 앞에 상달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금전을 주 앞에 헌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물 가운데 믿음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 말입니다. 당신들이 입을 열어서 주를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우리 주님한테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예배 속에 과연 믿음이 들으느냐, 당신의 기도 속에 믿음이 들으느냐, 당신의 찬양 속에 믿음이 들으느냐, 우리 주님은 바로 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위력은 대단하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청량할 길이 없는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참 믿음은 나 같은 죄인을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나 같은 이 참 광야와 같은 나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이 믿음은 죽음을 숙명으로 알고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는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그 불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불에서 건져주시는 그 위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은 바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은 바로 해를 중천에 세움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순들 다니엘은 참 사회굴 속에 들어갔을 때 믿음 때문에 그 사자의 입까지 막아버린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순들 믿음은 어떤 걸까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비슷하지만은 믿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자기 추측이에요. 자기 확신이란 말입니다. 내 이론을 근거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심령, 내 감각을 근거로 해서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것을 자기 추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내가 참 주 앞에 기도할 때 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확신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 우리 순들 믿음은 결코 자기 추측이 아니에요. 자기 추측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감각이나 나의 이론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을 바로 참다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비슷하지만 믿음 아닌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지식적인 동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인 동의와 참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식적인 동의는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 지식이 내 지체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다운 믿음이 있을 때는 내 지체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면서 믿음으로 착각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병 낫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가위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시제가 미래의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가위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항상 미래 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용하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는 시제가 과거 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중한 그 믿음, 이 믿음에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이 참다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들,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요람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람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상 숭배로 유명한 그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람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 그 아람 왕인 베나다시 대군을 거느리고 사마리아 성, 그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포위 작전을 써가지고 철동 같은 포위망을 참 이렇게 형성하고 도무지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비축해 두었던 양식들을 다 떨어져 버리고 그 기근 상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때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기근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기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기를 주고도 구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귀라는 것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건 주어도 먹지 않는데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귀의 머리면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자는 그것도 얻어서 먹으려고 하면 은 80개를 주어도 얻지는 못한다 말입니다. 이 은 80세기라는 그 뜻은 이 세겔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중량으로 이야기하면 약 16g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6g 나가는 은을 80개를 주더라도 그 어줍지 않은 그 나귀 머리 하나를 얻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합분태 4분의 1이 은 5에 팔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합분태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해서 그대로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 그것은 비둘기 똥을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동 지역이든지 이런 데서 기근이 아주 심할 때 그 새똥이나 비둘기 똥 같은 이런 것을 주서 실제로 인간이 먹었대요. 그래서 이것은 그 합분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합분태라는 것은 이 참 이렇게 여물지 않은 그 콩같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보리찌개 무슨 뭐 보리찌개 혹은 밀찌개 한 이런 식으로 도무지 인간이 평소에 먹을 수 없는 참 보잘것없는 그 식물을 이야기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든 관계없이 그러한 그 합분태 4분의 1값에도 다 은 5세계를 주고도 얻을 수가 없을 말이야. 그 당시에 그 기근의 상태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잘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한 번은 요람 왕이 성 위를 참 이렇게 순실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여인이 다가와서 옷장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왕이여 나의 우울한 것을 들어주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은 참으로 듣기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자식을 잡아서 먹기로 작정하고 어제는 내 아들을 내어줘서 우리가 함께 삶아 먹었는데 오늘 아들을 내어놓기로 한 그 여인이 지금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왕이여 이것을 재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은 그때 옷을 찢고 한탄한다 말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참 고운 가루 한 사라고 해서는 약 19리터가 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고운 그 참 이렇게 가루 한 사에 한 세개를 하고 또 보리 2사에 한 세개를 하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장관이 이야기를 아니 하나님이 하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믿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정녕 내 눈으로 그 일을 보겠지만은 너는 결코 그것을 먹지 못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성 밖에는 네 문둥이가
문둥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네 문둥이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머리를 잘 썼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다 한들 그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가 간들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적군인 아람 군대 쪽으로 한번 가보자.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의 항복을 들어준다고 하면 그곳에는 먹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연명을 하고 살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아람군 진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아람 군대들이 들을 때 네 사람의 문둥이가 타고 오는 그 발소리가 아주 대군이 행진에 오는 소리처럼 우렁차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 해쪽 속의 그 왕들이 혼또 애굽의 그 참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지원군이 온다고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대군이 이제 밀어닥치니 우리가 지금 시기를 놓치면 도망갈 길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 있는 것을 다 그대로 버려두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내 문둥이가 그들의 진영에 도달했을 때는 장막마다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아주 어복과 금과 을이 아주 얼마인지 널려있단 말이야. 아주 네 사람은 죽치고 앉아가지고 시끄러 아주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 먹고 난 다음에는 그 귀한 어복과 금과 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들이 아는 장소에 비밀 장소에 땅을 파고 그걸 묵게 시켰단 말이야. 그때 한 문둥이가 그걸 파묻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참 선하지 못하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 소식을 우리가 왕궁에 전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내일 해가 뜬다고 하면 화가 우리에게 미치라. 그래서 그 네 사람은 참 작정을 하고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 귀한 소식을 왕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살 길이 생겼으니까 막 그냥 구름대같이 성문으로 막 밀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그 장관이 성문을 짓고 있다가 그 나오는 군중들에게 밟혀가지고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 백성들은 가서 배부리가 먹고 다 연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장관은 이것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죽은 사실을 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 바로 이 장관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바로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음을 알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렇게 자기가 괜찮을 때는 그래도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나가지만 자기가 어떤 참 이렇게 참 넘지 못할 벽에 부닥치게 되면 바로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주가 절망 가운데서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한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는 그런 사건이 나 있었죠. 참 세 자녀가 가난하게 힘겹게 사는 부모를 돕기 위해서 독약을 먹고 참 이렇게 자살한 이런 기사를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가난한 우리의 처지가, 가난한 우리 가족의 이 처지가 오늘과 다르게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어젠가 그젠가 신문에 보니까 130만 원이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참으로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영농 자금의 그 빚 때문에 그걸 갚을 길이 없다고 비관하고 어떤 농부가 참 이렇게 자살한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자기의 아까운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말이야. 우리 사람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영향이 닿을 때, 나의 재능이 닿을 때, 나의 건강이 닿을 때 바로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말이요. 가룟 유다와 참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주님을 참 팔아버린, 자기 승을 팔아버린, 그 메시아를 팔아버린 엄청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왜 목을 달아매고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 메시아를 팔아먹은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는 것을 알지는 못해.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해볼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를 부인했지만은 그는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쓰임 받는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는 비록 주님을 배반했지만은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할 때 그는 믿기 때문에 그는 주 앞에 쓰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순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학교에 다닐 때 정말 내 가정만은, 내가 결혼하는 그 가정만은 아름다운 사랑의 보험자가 되려고 생각하고 영롱한 꿈을 가지고 자라왔는데 오늘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가정이 정말 참 지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가정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그 나날을 하늘 수 없이 자식 때문에 하늘 수 없이 묶여서 살고 있는 이런 부부들이 지금 혹시 이 가운데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미국 땅에 올 때 천국의 뜻을 가지고 이곳에 왔건만은 지금 무엇이 다 실패로 다 돌아가 버리고 정말 그날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겨우 살고 있는 이런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 많은 자식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이 질병이라는 것, 정말 불치병이라는 것은 남의 약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가 어느덧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불치병의 진단을 받고 지금 죽음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여러분은 그곳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왜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500명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참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 살리셨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참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아닙니다. 이 시간도 나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너그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냐 말이에요. 우리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내 문제 해결을 받는 것 믿지를 못합니까? 나의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지를 못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색한 자신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색하신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당신과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참 이 자식을 찔러본 우리 부모들은 내가 생을 내준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은 내주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서 자기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신 사실을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 교회 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 앞에 찬양 드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냐 말이요. 어디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이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 안에 인색한 것이 어디 있냐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낙인을 찍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구하지를 못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인색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인색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다르시단 말이요. 나 같은 인생과 다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심정을, 그분의 결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면 찾으시고 문을 주라 그러면 열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심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우리가 참 오늘과 다른 내일이 없다고 좌절해 버리고 만나가면 내가 지금 처한 나의 가정 문제 때문에, 내가 처한 건강 문제 때문에, 내가 처해는 이 사업 문제 때문에 여기서 내가 좌절되고 포기해 버리고 만나가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는 정말 참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정말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자가 있지 아니합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뻐서 날뛰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해. 그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무언가 그 추상적인 믿음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이런 사람이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순간 내가 정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음습하는 이 고감만은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신앙생활
부활이라는 것은 땅의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은 사람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인지 도무지 체험도 못해보고 지금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순간,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분에게 기도만 하면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나에게는 이 신앙이 한갓 이론에 불과하고 한갓 추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체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생명 바쳐 충수하는 이런 순도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는지 인생의 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허망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녕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우신 승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내가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참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참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주를 처음 만나고 그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왔는데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이제는 참 꺼진 참 이 장작개벽 같이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날 하루하루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은 혹시나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분을 만난 그 참 이 감격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내 아버지를 만난다는 그 기대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정말 흥분하며 정말 참 이 감격 가운데 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 감격은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주일날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는 이런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를 처음 만나고 그 앞에 창을 들 때 내 심령이 떨며 주 앞에 참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는 그 어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주 앞에 찬양 드리는 이런 성도는 우리 가운데 계시를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면은 정말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참 부르시는 그 음성을, 응답하시는 그 음성을 내 심령 가운데 드는 것처럼 느끼면서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시간 가는 줄 알지 못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참 힘들여 우리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기도가 나에게 하나의 의무가 되어버리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한정을 먼 것처럼 쓴 이런 사람이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 사랑 우리 순날 우리는 정말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하잘것없는 나의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심령이 깨어서 주 앞에 돌아오곤 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증거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처지에 만족하고 좌절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이 시간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과 다른 내일을 내가 창조하리라, 오늘과 다른 내일을 내가 만들라고 우리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이 참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음을 믿은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 말입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음을 믿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 도우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모세는 그 앞에 호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병들이 좀 쫓아올 때 그가 만약에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인간이 무리의 손을 뻗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무리의 오른손을 뻗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홍해가 갈라져서 역사상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생로로 변한 것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어떻게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역사상에 해를 중진에 세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사는 하나님이시여 저 해를 중진에 세워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바로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의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12해 동안 혈주가 했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혈루증을 앓게 되면 그건 부정한 병이라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경기를 해서 쫓겨나게 된다 말이야. 그는 정말 경기가 되어서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그래도 참 병을 한번 고쳐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의원 저 의원을 다 보이면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있는 돈까지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날로 몸은 쇠약해지고 도무지 소망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그 여인은 그 힘없는 몸을 일으켜서 주님 뒤로 다가서 그분의 옷장을 만질 수가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때 옷장을 잘못 만지면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할 말이
말이 없다 말이요. 그 혈루증을 앓던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가까이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금하고 있다 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다가가서 예수의 옷장을 만졌을 때 그분의 몸에서 능력이 나오면서 자기의 병의 근원이 많은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말이요.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들, 내가 오늘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처럼 더 참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 나사로도 살리신 우리 주님을 믿을진데 왜 주님께서 참 오늘 나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내가 그 앞에 구하고 그 앞에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처지를 돌아보시고 내 환경을 내 사정을 참 이렇게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우리는 바디메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이요 지금 40세가 넘도록까지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그는 외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소리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그는 부르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비록 40일 동안 눈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지만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눈을 반짝 떠서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병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38년 동안을 일어나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천막 가운데 누워있는데 참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다가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냐, 내가 낫기를 원하냐.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아니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아 그렇게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었던 그 병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기단 말이에요.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단 말이에요. 내가 38년 동안 병들어서 일어나 본 적이 없지만 저분의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병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되 그가 참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참 누군지 알지 못해서 웃기지 마세요. 내가 38년 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한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 말 듣고 내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버티고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 못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의지를 추월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과 다른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분은 절대로 역사를 못하시는 분이죠. 절대로 역사를 못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관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미국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신유의 은사가 아주 강해서 많은 병자를 일으키신 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 번은 카나다에 가서 집회를 했답니다. 집회를 하는 가운데 많은 참 이렇게 보니까 그 병든 자들이 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니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했더니 이 할머니가 그대로 이렇게 안전벨가 된 그 채로 휠체어에서 2피트를 공중에 푹 올라뜨더니 그만 또 주저앉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니 일어나라 하고 명령했더니 또 북돋에 또 주저앉아버리고 말다 말이야. 성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공중까지 집어 올려도 그가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음을 알고 발을 뻗지 아니하면 주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그 목사님의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라고 그 명령을 들어서 그 신명 가운데는 주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왔으면서 그 심령 가운데 오가는 그 생각은 아니 예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휠체어에 묶이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음을 인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 주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참 내 가정 문제, 정말 내 육신 문제, 내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 불만족한 그런 상태에 주저앉아서 좌절해서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참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 내 생명이 죽은 막대기처럼 되어 있는데도 여러분은 그곳에 만족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은총과 주의 능력을 믿으시다 하면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 앞에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의 모든 죄를 사시며 너희를 불에서 건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 앞에 내어 밀지 않고는 주님이 역사하지 못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내가 정말 가정적으로 지금 사업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 체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지 못하고 내가 가면을 쓰면서 살고 있는 삶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야 체면 치를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야 참 위신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했으니 주여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가난한 그 모습을 참 힘도하지 못한 내 모습을 주 앞에 드러내놓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참 이 몸에 참 이렇게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몸에 참 이렇게 고칠 수 없는 그런 그 불치의 병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 창피해서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야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는 위신 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여 병든 몸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참 몸을 가지고 살고 있사오니 시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킨 우리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해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내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를 다 소멸하고도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지 마세요. 인간 앞에는 그런 가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내 있는 모습을 드러내놓아야 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왜 산지를 깨닫고 내 마음속에 용서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나는 많은 수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살아왔지만 주여 내가 당신 앞에 받은 은혜를 다 까먹었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소멸한 내 자신의 모습을 주 앞에 그대로 내어놓지 않고는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결단을 내리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으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을 자신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해야 된다 말이요. 우리 주님은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할 때 참 이게 받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찾을 때 찾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문을 뚫을 때 열리지 않겠느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줄 참 영향과 그 참 주시는 그 마음과 그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내어 걸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살고 있던 나에게 이제 떡만 돌려서 하나님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요. 우리는 정말 결단을 내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 주 앞에 간절히 우리 구해야 될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내놓으시고, 두 번째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고 구하세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면, 주여 당신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면 나는 이 은혜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주 앞에 우리가 반드시 약속하고 우리 주 앞에 결심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우리 하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정말 내 생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결심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오늘과 다른 내일이 우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참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처지 어떤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말이에요. 나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 앞에 결단을 내리시고 정말 오늘과 다른 내일을 내가 얻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우리 기도할 때는 정말 오늘과 다른 내일이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부르짖고 기도하리라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내일이 될지 모릅니다. 모레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오늘과 다른 내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그날까지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 앞에 매달려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순간 우리는 오늘 지금 같이 우리 찬송을 다시 한 장 부르면서 우리 참 믿음을 다시 하시고 우리 주 앞에 통수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부른 343장 우리도 못하네 우리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가 주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구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